에스겔서 6장 11절에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얘기하신 거예요.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역사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주시는 세 가지의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칼입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은 전쟁을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진영뿐만 아니라 중국, 지금 세계 각국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절반 이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신 어른들이에요. 기억하십니까? 60년이 넘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냥 바리바리 물건 가지고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마차에다가 짐차에다가 그저 그릇도 싣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옷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6.25 터졌을 때 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 누가 알았습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몇 개월 지나니까는 이불자리 다 버려버리더래요. 옷이요? 다 버려버리더래요. 뭐가 필요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 전쟁 고아들, 죄송합니다만은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죽고 나서 그 아내들, 죄송합니다, 과부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슬픔과 아픔, 유복자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범죄할 때 주시는 첫 번째가 하나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요즘은 생태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구가 열을 받았어요. 뜨거워져요. 서울만한 크기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햇빛이 그냥 내려 비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짐승들도 피조물도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온 땅의 피조물들도 고대하며 신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근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스, 조류독감, 여러분들 이전에 패스트로 인하여 유럽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에이즈라든가 조류독감,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에볼라 들어보셨죠? 우리 지난번 퀴즈 시간에 우리 양 장로님이 얘기하신 에볼라, 저녁에 안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능력이 발달해도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엄청난 재앙들,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재냐, 아니면 여러분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연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그 강이 갈라져서 온 백성들이 모두 건넜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난공불락의 철기문화를 쓰는 여리고성에 거대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길 힘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침묵하며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정말 그 엄청난 성이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사기충천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장으로 넘어옵니다. 조그만 이 북쪽으로 11km 가면은 아이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어느 역사든지 전쟁을 할 때가 되면은 정탐꾼을 통해 정보를 그들 적진영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가서 보고를 합니다. 예, 거기는 소수 사람이 쬐끔 모였어요. 거긴 피람이에요. 아이고, 적은 사람 놔도 돼요.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 당시 아이성에는 어린아이까지 12,000명이 살았어요. 전쟁하는 사람은 압니다. 공자와 방자 1대2는 나가 싸워야지 이길 수 있어요. 왜요?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3,000명만 보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참패를 당했어. 너무나 어이없는 여리고 성도 물리치고 요단강도 건너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한데 그 조그만 성 점령하다가 36명이 죽고 부상, 엄청난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졌어요. 오늘 6절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에 올라가서 그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누가 우리 이거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며 항변해요. 이때 하나님이 11절에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범죄하여 내 명령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런 일들을 당하였느니라. 오늘은 특별히 이 죄를 회개하는 법을 다음 시간에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그 나라가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비극과 아픔이 왔다는 것.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 죄는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의식을 알지를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하나의 작은 것이 공동체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투표 한 표의 역사 속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한 표 때문에, 그는 그 나라 영국을 변화시키는, 한 표 때문에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보면은 미국의 공용어, 모국어는 지금 영어입니다. 근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한 표 때문에 미 국회에서 투표를 냈는데, 여러분 사실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을 세웠습니다만 후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모국어를 영어를 써야 되느냐 독일어를 써야 되느냐, 1776년 투표했는데 한 표 차이로 모국어가, 국어가 영어가 됐어요. 한 표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독일 말이 만약에 그곳에 모국어가 됐다면 지금 역사 속에 아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를 썼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39년에 마커스 몰턴이라는 미국의 선거는 주에서 투표해서 선거인단 이기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미국의 역사 속에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항상 대통령이 된대요. 근데 이곳의 주지사였던 마커스 몰턴은 신인이었어요. 신인. 그런데 그 다음 에버턴이라는 삼선의 주지사가 있었어요. 자기가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는 선거하는 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친구들 만나느라고 독려하느라고 투표도 6시 마감인데 도착했더니 6시 2분이더래요. 2분 지나 투표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한 표 때문에 에버턴이 신인인 몰턴한테 졌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 사람이 와서 만약에 투표했다면 동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장악할 때에 그때 투표 한 표 차이로 그는 나치당을 장악을 했대요. 1960년도에 존 F 케네디는 민주당, 공화당 선거에서 한 주를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많은 미국의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를 모면했대요.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은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을 종결한 위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한 사람은 위대한 실수를 범해서 인류 역사 속에 패장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전쟁의 탁월한 선택을 통하여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승장이 됐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롬멜과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여러분, 롬멜은 사막의 여우라고 불릴 정도예요. 제가 이전에 군목 생활할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전사를 배울 때, 전세를 배울 때 롬멜의 전술을 배워요. 천재래요. 전략을 세울 때 롬멜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탁월한 통찰력이 있었대요. 지금도 그 사람의 전술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지휘관님이 장군이 안수 집사님인데, 하나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출근할 때 집에 안방에 탁 이 롬멜이 탁, 이분이 거울이, 이게 뭡니까? 사진이 있어요. 출근할 때 거기다 딱 경례 붙이고 퇴근해요. 출근할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할 때도 딱 경례 붙여요. 와, 이만큼 군인이라면은 롬멜의 탁월함은 뛰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실수했어요. 1944년 5월에 여러분, 이 남쪽, 프랑스 지역 남쪽에 노르망디라는 해변이 있었어요. 이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럽은 이 나치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일기예보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안개주의보 때문에, 안개 때문에 상륙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어요. 뭐든지 역사는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아내가 자기 생일날인데 오랫동안 안 왔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 안 오면 알지. 그래서 롬멜이 이 전화에 이 아내의 호출에 못 이겨서 2박 3일 허락받고 그냥 그 자리 떠났어요. 근데 그때에 이 정보를 안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연합군 사령관으로 이 D-Day를 정해서 그때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때의 롬멜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쟁은 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순간의 판단의 잘못과 실수로 아이젠하워는 23만 명의 연합군을 투입해서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 없었던 인천 상륙작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전쟁이에요. 아이젠하워는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세를 몰아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한순간의 판단이,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역사를,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밥이 됐다고 말해요. 외람된 얘기 같으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한 사람이 실수하면은요, 아세요? 목사인 제가 실수하면은 우리 교회뿐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완전히 먹칠하는 거예요. 요새 검사장 알죠? 제주도 바바리맨 알죠? 나 지난번에 가서 배웠어요. 저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장봉도 갔더니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경찰이니까 잡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잡혀온대. 놀라지 마세요. 교수, 검사, 판사, 목사는 없죠. 목사는 없대요. 고맙더라고요. 별의별 것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싸잡아서 전부가 혼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원죄 인간, 죄의 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이거 도망갔어요. 이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 온 폐의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여러분의 가정도 보세요. 한 사람이 문제 부려보세요. 한 사람이 폭탄이 있어버려도요, 아버지가 폭탄이에요. 그럼 그 집안은 다 지뢰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성가대에서 한 사람만 폭탄이 있어봐요, 이 자리 내 자리 중심, 누가 와도 안 움직여요.
껌딱지 붙였어요. 밀어도 좀 들어가세요. 처음 온 사람이 어느 자리인지 어느 자리 어떻게 알아요? 찔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우리 24님이 자리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중심이야. 나는 오늘까지 죽고 나서나 주님 올 때까지 이 자리. 그럼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 전체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이성을 패배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제는 교만입니다. 오늘 7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과연 저성이 우리가 점령할 만한가 보냈어요. 그들이 갖다서 보고하는 거 보세요. 저기는 소수예요. 우습다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아유, 저기는 2-3천 명 보내면 돼요. 아니 12,000명 있는데 3,000명 가지요? 말도 안. 전쟁할 때는 공자 방자 최소한 2배가 가야지 전쟁에서 버틸 수 있어요. 왜요? 공격하는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최소한 여러분 한 2만 명 가야 돼요. 우습게 알고 3,000명 갔다가 교만해서 깨진 거예요. 교만. 인생을 살아가며 아이성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교만입니다. 혹 여러분들 우리 용어 가운데 소포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포라는 말은 영어로 두 번째 2년차라는 뜻이에요. 소포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2년차 징크스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것도 작품 같은 것도 전편은 재밌지만 후편은 별로 재미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영화 본 것 가운데 아주 은혜스럽게 본 거 있어요. 타짜. 잘 모르시나 봐요.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1, 타짜의 원리 1, 2, 한 번 속인 사람은 또 속는다. 뭐 두 번째 눈을 봐라.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조승우를 한 사람 나와서 하는데 그 타짜 그거 보세요. 볼만해요. 그 조승우를 한 사람이 진짜 연기를 잘해요. 1원칙, 2원칙 뭐 누구도 여자도 믿지 마라. 은혜가 되더라고요. 7번까지 있는데 그때 외우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짜 2가 이번에 나왔대요. 여러분 모든 영화도 그래요. 속편은 한 권사님 속편은 은혜가 돼요. 히트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 별로예요. 별로. 재밌는 거 히트 친 거 2탄 나오면 거의 다 헛방 때리고 말아요. 왜요? 이게 처음 봤던 이미지 속에 2탄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인생도 그래요. 사람이 한번 성공하지요. 잘 나가지요. 그 다음 보세요. 교만해져요 사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통 그랜드슬럼이란 말을 해요. 그랜드슬럼 하면은 세계, 여러분 이 테니스로 말하자면은 윈블던부터 시작돼 가지고 호주 오픈부터 여러분 있어요. 세계 프랑스 오픈, 세계 4대 오픈 대회가 있어요. 이거 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박인비라는 우리 골프 선수도 세계 그랜드슬럼 마지막 다 이루는 못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도 선수 가운데 그랜드슬럼 이루는 사람이 김재범이라는 사람 알죠? 이렇게 아시아 대회, 세계 대회, 올림픽 대회 이 4가지 대회를 다 쓸어야지 이 사람은 그랜드슬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대요. 왜요? 이 2년차 징크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82년도에 야구가 생겼는데요, 어느 분이 재미있는 게 82년도부터 신인상을 뽑았대요. 투수를. 근데 신인상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대박 치는 사람 딱 2명밖에 없대요. 오승환. 요새 일본 가수도 여러분 보세요. 일본 가수도 평정해요. 지금 33세이브 잘 모르죠? 그냥 잘 던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대부분 그 다음에는요, 오정이라고 넥센 좋아하는 분 있죠? 오재영 선수요. 10승 9패로 신인상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1승도 못 거뒀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2년생 징크스가 있어요. 왜 그런가? 첫째는 바로 내 실력을, 다시 말하면 지나친 부담감이 된대요. 내가 이겼으니까 잘해야지 되는 게 부담이 돼요. 또 하나는 내 약점을, 내
장점과 약점을 선수들이 다 연구해서 정확하게 심리까지 파악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2년차 때는 대부분 거의 허당, 실패하고 말아요. 타유랑 신인왕 이순철도 3할 4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인왕 되는 그 다음에 2할 4푼 6리. 이게 돼요? 이순철이요. 아무리 잘해도 2년차 때 징크스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만과 자만.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이루었다 생각하면 누구나 마음을 놔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여리고성 점령했어요. 이까지 아이성. 우습지요?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교만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데는 장사가 없어요. 마귀가 쓰는 제일 무서운 전략이 뭐냐?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 있어. 너는 된다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7장을 읽어보세요. 이전에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물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이까지 것 만만해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 얼마든지 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 드린 것 같네요. 인생도 살만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고3들 엄마들 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첫째 딸, 둘째 이렇게 애들이 있다면 첫째 때는 진짜 열심히 엄마 그래요. 나는 우리 아이 있을 때 열심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근데 지금 아이는 주소온 아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요. 네, 그 얘기 아이한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해요. 왜 그래요?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애가 공부를 잘하거든요. 좀 못해야지 부르짖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혼해서 어떤 분은 애기 못 낳아요. 진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열심히 해요. 애기 낳으면 나 걱정이에요. 애기 낳으면 기도 끝! 안 해요, 안 해. 아이들 군대 갔어요. 요즘 군대 가는 거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엄마들 요새 애들 막 신문에 보고 어려운다고 군대 보내는 엄마들이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요. 근데 요즘 조금 총장님 잘리고 안정되니까 다시 원위치 돌아가 버렸어요. 나 애들 오면 다 잃을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저도 이전에 여러분 교인들 다 알 거예요. 신검 받는 거 있잖아요. 보험공단에서요.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알지요? 근데 어머나 거기서 뭐가 나? 제 어디예요?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어디더라? 어느 부분이더라? 어디죠? 대장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대장에 뭐가 조그만 게 있대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우리 아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침, 낮, 저녁 금식하면서 주여 나보다 더 살려달래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덩달아 쫄았어요. 2주 동안 내 인생에 제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시간이에요. 병원에 가서 긴장된 순간 마취하고 정신을 잃고 딱 깨놨는데 탁 그 순간 아세요? 끌려가는 순간 눈만 보고 숨도 못 쉬었어요. 목사가 이래요. 의사가요. 이거요 비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장 나가서 음식부터요. 돼지고기 먹고요. 바인추리 가서 음료 먹고요. 또 얘기할까요? 팥빙수 먹고요. 다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역하고 사실 민간 목회는 이제 3년 차 들어갑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거예요. 정말 깨닫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숫자 가지고 목사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목회해봐야지 알아요. 누가 교회 이 자리 비면은 정말 걱정돼요. 이분이 내가 지난번 설교 때 까서 삐졌나? 잠이 안 와요. 진짜요. 목사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뭔지 알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럼 목사 죽는 거예요. 목사는 보여요. 이 정도면 눈에 다 들어와요.
고민해, 회개하고 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이 목회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능력 앞에 내가 의지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마디로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목자는 양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거 다 화살이 목사에게 와요. 교인들끼리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목사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해결 주셔요. 기도해 능유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예요. 탐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난주에 설교한 거에 헤렘 이방 것은 절대 어느 것도 산 것은 취하지 말아라. 왜요? 이방에게는 우상의 습관이 있어요. 악한 습관이 있어요. 이거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 것 귀한 것이지만은 죽이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백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누구예요? 아간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한 번 폐기받겠어요? 설화수 발라받겠어요? 안 발랐잖아요. 얼마나 근데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화장품 있죠, 뭐 팩 있죠, 정신을 못 차려. 근데 하나는 절대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한 아간이 이 유다 지파 사람이요, 물건 몰래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 몰래 짱 받고 그랬대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탐심. 우리 옛말에 논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랬어요. 우리 집은 그랬어요. 가난해서 그랬나 봐요. 명절 때만 되면 꼭 배탈 나요. 명절 때 우린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89 먼지, 명절 때 되면 우리 식구들 친척들 다 모이잖아요. 그릇 닦고 뭐 준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랑 늘 사인해. 아들아 이렇게 눈치하면 빨리 와서 알았지? 오뎅 하나 먹고 가. 부친 게 알았지? 엄마랑 그냥 잽쌌거든요. 엄마가 사인 보내면 하닥 뛰어가서 어느 때 뜨거운 거 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항상 명절 끝나가면 배탈 나가지고 쩔쩔매요. 기름기 먹고 과식하다 보니까는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들려준 얘기예요. 야, 입에서 좋다 좋다 할 때 숟갈 놔라. 잘 모르시죠? 입에서 땡기고 좋다 좋다 할 때 숟갈 놓으래요. 근데 이게 놔줘요?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은 안 돼요. 먹고 나서 끙끙 소화제 먹고 끙끙 며칠 동안 알아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동질감이 있나 봐요. 모든 것이 과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탐심. 음식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참치 2500년 전에 우리에게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행복론에 대한 5가지의 원칙을 설명했어요. 이게 행복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부하면 아구리 기도한 것처럼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받으면 족이 성공하면 인생을 그분을 거의 쪽박차는 거예요. 족이 성공한 사람들 거의 넘어져요. 젊은 시절에 로또 된 사람들 거의 가정이 깨지거나 마약하거나 여러분들 죄져요. 적당한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 있어야 자족한대요. 한 걸음 더 나가 조금은 부족한 듯한 용모.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어릴 때 좀 예뻤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아마 지금도 공주병. 내가 이 자리에 안 앉으면 빛이 안 나. 죄송해요. 태양빛을 받고 사세요. 여기 또 필통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 팬인 줄 알아요. 이게 공주병보다 무서운 필통병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골치 아파요. 오래 못 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 여자가 좀 괜찮아요. 근데 뭐지 20년 살았는데 내가 우리 남편 3층에서 떨어진 매주를 데리고 살아준대요.
불행할까요? 안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조금 부족한, 내가 좀 부족한 것을 알아야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래야지 자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한 듯한 명예, 내가 좀 부족한 듯한 체력. 이 플라톤은 그래요. 한 사람과 겨루어서 싸울만 하고 두 사람과 겨루어서는 질만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래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과 싸우도 이기고 두 사람과 싸우도 이겨요. 어떤 사람은 세 사람과 싸우도 이겨요. 이건 독종이죠. 이 사람은, 체력 넘치는 사람은 불행해요. 불행. 일생 동안 불행해요. 조폭이나 깡패돼요. 여러분, 총중의 절반의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우리 리차드 백스터라는 설교가가, 설교가 달변인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설교가가 될 수 없다. 심령을 때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 말, 내 재주를 믿거든요. 내 재주, 내 말 능력을 믿거든요. 머리가 좋다는 사람, 내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꼭 넘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총중의 박수에 말솜씨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우리나라 뉴스에 어느 앵커가 이런 6마디 말을 하고 마지막을 맺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 선장의 자질 부족, 승객의 안전에 대한 무책임,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해난 구조 체계의 구멍,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분, 제가 이 6가지를 여러분에게 열거해 드렸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무엇입니까? 세월호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21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해 페리오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서해 페리오 배가 지나가다가 이게 침몰돼서 292명의 정말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왜 내가 이걸 기억하는, 우리 군목 시절에 우리 군대에서 정말 외국에서 박사들, 거기 우리말로 말하면 전략 분석하는 팀들이에요. 컴퓨터 박사들 22명, 외국에서 박사 따고 온 팀이 근무해서 조직하는 데가 거기에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했다. 훈련 마치고 이 서해 페리오를 타고 그들이 우리 1박 2일로 출발해서 휴가 갔어요. 총장님이 경력금 주고 훈련해서.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2분은 안 갔어요. 이분들도 박사예요. 왜 안 갔느냐? 한 분은 주일학교 부장, 한 분은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못 갑니다. 안 가면 찍혀요. 조직에서 1박 2일 갔는데 안 가면 찍혀요. 근데 한 분은 주일학교 부장인 우리 서집사님은 안 갔어요. 안 됩니다. 내가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한 분은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안 갔어요. 왜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 2사람만 살고 그 박사들 22명이 다 죽었어요. 이 6가지의 사건은 그때 우리나라의, 여러분, 국가정보원에서, 다시 국가기록원에서 6가지로 사고 난 원인을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이건 세월호랑 똑같다. 21년 전에 사고 났을 때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기록원에서는 6가지를 기록했어요. 지금 세월호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인재냐? 여러분들 무슨 죄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 이런 재앙과 아픔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먼저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압니다. 뉴욕이나 여러분들 영국 제일 번화한 거리 가보세요. 여러분 아랍에도 가봤어요. 너무너무 두바이에 가봤어요. 제일 번화가에 삼성, LG, 기아 이런 깃발들이 너무너무 넘쳐나요. 이전에 소니, 죄송합니다, 이전에 토요타, 현대차들이 앞서요. 이번에 월드컵 보셨죠? 우리나라 깃발, 우리나라 광고판 보셨어요? 세계적인 명문 그룹들, 명문 축구팀이나 선수들, 첼시 옷 입는 거 봤어요? 삼성 옷 입는 거, LG 옷 입는 거 보셨어요? 세계가 알아줘요. OECD 가운데 10번째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이 세고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가정이 막 붕괴돼요. 요즘 군대가 뭐 벼랑간에 썩어진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잘 못 키워요. 아픈 얘기 할까요? 어제 1박 2일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죄송합니다. 학원 때문에 못 보낸 부모들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몰라요. 어느 학교 가려고 그런지 몰라요. 신앙 필요 없어요. 지혜만 있고 똑똑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몰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가 요새 사고 나서 수학여행 안 가잖아요. 학교에서 전화를 건데요. 이 아이가 그거 알고서도 아빠 전화 오면은 수학여행 꼭 간다고 그래야 돼. 왜요? 죽더라도 아이가요 나가서 좀 이 시험 이 경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군대 간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떨어진 애들인 줄 알아요. 편안간에 악마를 변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물질을, 쾌락을, 성장을 일본으로 알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간이에요. 우리가 아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쾌락을, 세상을, 육을 너무 사랑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